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잠잠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주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당신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의 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창궐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전 지구적인 고통을 목도하며 시작한 올 한 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며 온라인 예배로 새벽 묵상으로 온라인 수요 영성 특강으로 영성반 모임으로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대신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대면이 그립고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평상시 감사할 줄 모르며 지내온 것들에 대해 다시 얼마나 귀한 자리였고 얼마나 귀한 만남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소중한 것과 쓸데없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던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들을 귀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도 이제 겨울 채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추수를 마치고 영성 특강을 통해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공부에 전념하도록 계획해 주시고 시작을 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일들의 여정에도 특별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공동체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공동체에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또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 없이 영원히 서 있다고 하셨으니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성일기와 새벽 묵상을 통해 매일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 때론 나약해지는 저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흔들리고 쓰러지려 할 때에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청하며 다시 일어나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이 엄청난 은총을 감사히 여기며 담대하게 아무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을 이웃과 나누고 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모두 어여삐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오나 우리 구주 되시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성 특강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재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은 가을 추수를 해야 되고 또 공동체에 일들이 많아서 함께 녹화를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서 녹화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여섯째 문 시끄러운 말에서 벗어나십시오. 침묵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 이 교재에서 반 정도만 하게 됐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깊고 큰 영적 수련의 세계고 또 영성의 높은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더 테레사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부분을 낭송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복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지난 시간에 못다한 침묵에 관련된 것,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침묵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참된 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곧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한 우리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기도를 향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이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마지막 단계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본인의 영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지요. 또 저도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사회 봉사자 또 사랑을 실천한 신앙인 정도로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짤막한 여러 글들을 대하면서 이분이 단순한 사회 봉사자가 아니다. 단순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깊은 영적 세계를 갖고 있었고 그런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할 만큼의 체험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좋은 종은 종을 많이 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종을 한번 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글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얼마만큼 깊이 있는 것을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영적 깊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침묵에 대한 부분의 이 마더 테레사의 이와 같은 글을 보면 그분은 정말 깊이 하나님의 현존에 침잠에 들어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데에서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것으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모두는 기도를 향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향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은 통성 기도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큰 소리로 외치도록 훈련받은 경험들이 있죠. 그것도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고통은 있고 그럴 때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르짖는 것으로서 나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이지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으려면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잠꼬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에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나의 소리인가? 물론 고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나의 소리는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막 해나갈 때 그 부르짖음 끝에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찾아오죠? 내 속에 쌓였던 시끄러운 것들, 분노, 아픔, 원망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서야 내 속에 진짜 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이라는 것은 뭐죠? 침묵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분노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고통들이 많이 밖으로 정리가 돼버리죠. 그리고 고요한 중에 내 속에서 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들이 이 고요함에 이르러 내 소리를 듣든지 아예 처음부터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내 소리를 내가 듣든지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정한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모를 때에는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1차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향한 기초적인 단계는 이렇게 침묵에 이르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통성의 기도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부르짖은 끝에 그런 침묵에 이르러서 우리는 기도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제 내 속에 내 소리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계속 드릴 때에 그리고 기다리면서 고요한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고 거기서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그가 도망을 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그때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 그러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그 세미한 것보다 더 소리가 조용해져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보다 더 큰 잡음이 밖에서 들리면 그 노래가 안 들리죠. 마찬가지로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세미한 음성보다 더 조용한 상태가 돼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럴 겁니다. 밖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관련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속에 두려움, 원망, 또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이 들끓었겠죠. 왜냐하면은 도망치는 자가 됐고 아주 분노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불의한 것과 맞붙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까지 그는 깊이 고요한 중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미 들려주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파가 지금 우리 이 안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파를 잡을 수 있어야 내가 그 전파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마침내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침묵과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야 됩니다. 사일런스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맨 마지막도 사실은 마더 테레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현존이라고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현존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고요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천둥을 친다라는 표현도 때로는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요한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이 남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사일런스 속에 침묵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은 침묵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침묵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큰 그 뜨거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의 용기라고 말하는 그 힘이 나에게 생겨서 주의 뜻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은 육신에서 오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에서 오시는 거죠.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것을 계속 관계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유지하거나 또 그와 같은 침묵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하려면 내적 침묵을 얻는 데에는 찬양과 호흡과 산책과 단순한 노동 등이 도움을 준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고통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되고 또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이 찾아오면서 동시에 이 침묵, 사일런스가 임합니다. 고요함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진정한 찬양은 내 속이 고요할 때에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드릴 때에 내 속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고요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불안을 씻어내게 되고, 또 산책을 통해서 걷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분심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단순한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단순한 노동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들,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통성의 기도나 찬양이나 호흡이나 산책이나 단순한 노동,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정화시키고 내적 침묵에 이르게 하며 더 깊은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우리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지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침묵 훈련을 한 까닭이고 침묵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하죠. 말만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고 이제부터 이제 침묵 시간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그것은 침묵 훈련이 아니고 언론 통제입니다. 언론 통제 순치 훈련이지 그것을 우리가 침묵 훈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 시끄럽게 떠들고 말만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아주 좋은 그 숲속이나 혹은 좋은 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수련을 하면서 말하지 않게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리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이나 혹은 산책이나 이런 것들이 급한 산 언덕을 오르는 것은 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도 어렵고 막 극적인 것을 부르는 것이 영적인 찬양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씻고 마침내 고요함에 이르게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끄러움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어둠에서, 혼란에서 벗어나서 고요함에 이르고 침묵에 이르고,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더 깊은 대화에 이르게 되면 더 절대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뜨거움과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그 침묵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이 간단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침묵과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련을 직접 해야 됩니다. 또 내일부터 공동체에서도 이제 공동체 식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원하는 분들은 함께 해서 이 침묵 훈련과 그리고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